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숨바꼭질을 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참 많이 했던 재미난 놀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봐도 숨바꼭질은 참 재밌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집에서도 숨을 데도 없지만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어도 아이들이 찾느라고 재미있어 했지요. 술래가 못 찾아서 애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리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숨는 재미도 있고 찾는 재미도 쏠쏠하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만큼 작아서 있는지 보아도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숨바꼭질이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숨바꼭질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으며 그 말씀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을 곳곳에 숨겨두셨어요.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말입니다. 자, 말씀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와 온 자연 속에 보일락 말락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천지와 자연 속에서 이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창조된 세계를 보면서 그 자연의 법칙을 보면서 창조주의 손길과 그 창조의 뜻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됩니다. 누군가는 너무나도 잘 발견하고 누군가는 아무리 봐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그 태양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찬양하는가 하면 어떤 누군가는 그 자연의 법칙만 보고서 과학이 놀랍고 신비롭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그 태양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태양은 당연히 거기에 있는 듯 전혀 감동이 없고 무지한 이들도 있습니다. 둘째는 인간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은 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에 인간의 그 심령 속에는 바른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양심이 살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철학자 칸트의 고백이 있는가 하면 양심이 죽고 썩어서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인간들도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역사 안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개인의 삶에서도 한 민족과 한 나라,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말씀이 육신, 육체, 곧 몸을 입고 이 역사 속에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 오신 그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래도 이상하게도 그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인간이 수두룩하지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책으로 출판해 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상하게도 수많은 종교서적, 교양서적, 철학서적, 교훈서들이 이 성경책을 파묻고 있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고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읽는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숨바꼭질 같습니다. 술래가 가만히 있으면 찾을 수가 없지요.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찾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그 말씀에 머리카락도 보여주시고 옷자락도 보여주시고 그림자도 보여주시고 그 실마리를 보이셔서 우리가 발견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디에 숨었다고 귀뜸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명확하게 보게 하시죠. 그러니 숨바꼭질 같지 않습니까? 발견하면 그 기쁨이 한이 없지요. 생명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적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가르쳐도 주시고 사건 속에서 보여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길을 겸손히 걸어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또 자신의 운명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지요. 이미 누가복음 안에서도 예수님은 여러 번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전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매주일 설교를 듣지만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았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모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또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면서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때마다 말씀을 배워서 깨달은 것이 한둘이 아닐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도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추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추신 거예요. 숨바꼭질처럼 말씀을 감추신 거예요. 분명히 깨닫도록 말씀하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신비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게 되는 것,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감추시면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감추시는데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기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아직 영적 어둠에 있습니다. 말씀하시더라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틀림없이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경험을 통하여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의미였는지 명확히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세일즈맨이었던 시절에 그는 절망에 빠져서 마치 세상 모두가 자기를 얕보고 방해하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모래사장 위에 볼품없이 놓인 낡은 나룻배를 그린 그 그림 한 폭을 보게 됩니다. 카네기는 바로 이 그림을 통해 큰 용기를 얻게 되죠. 모래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이 낡은 배는 절망스러운 인상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 배가 저 모래 위에 있는 것일까? 의문이었죠. 하지만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루어져야 할 시간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의사이며 정신 영역에서 명절을 남겼던 신앙인이었던 폴 투르니에가 인생에는 계절이 있다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는 인생의 계절들이라는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에 명절을 남겼습니다. 자, 어쩌면 인생을 계절로 비유하는 것, 흔한 수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인생의 그 모든 계절마다 그 계절에 맞는 사명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훗날을 위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말하고 있지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과 이어진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말합니다. 지금은 놓쳤지만 훗날 다시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수많은 경험이 우리 인생의 연속된 계절 속에 있을 것이며 그때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하여 다 알지 못하지만 훗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분명히 환하게 보고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그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십자가 지심,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감추시더라도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다. 언젠가는 성령께서 사건을 보게 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영적인 귀로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역사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날에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환하게 알게 되도록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지금 세상에 살면서 그 이야기가 전혀 귀에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천국이 있기는 하겠어 싶기도 하고 지금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며 사는가 싶기도 하지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것 언제나 남의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죽음을 마주하고 섰을 때에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들었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재미난 통계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방금 나온 사람들의 90%의 사람들이 방금 들었던 그 설교의 본문과 제목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주일이 지나면 97%의 사람이 모른답니다. 지난주에 무엇을 설교하셨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엇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깨달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실 그런 통계를 보게 되면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설교하고 싶은 맛이 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는데 교인들이 평소에 하도 싸워서 방금 전에 화해와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아니 설교 시간엔 다 아멘 하더니 예배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싸우더래요. 그래서 설교자로서 너무나도 실망되어 사임하려 했다는 겁니다. 설교자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뭐하러 설교하는가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진주를 지금 돼지들에게 주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도 그 마음만 있으셨다면 예수님은 더는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말씀 주시고 여전히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을 다 보시면서도 아시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추신 겁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잘 모르고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 나무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시는 가운데 언젠가 더 깊은 은혜를 알도록 깨닫게 하실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말씀을 너무나도 분명히 아시지요. 그래서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가십니다. 제자들은 모릅니다. 모르고 따라가지요. 사실 몰랐으니 간 거예요. 몰랐으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고 몰랐으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기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니 모르는 것도 주의 은혜요. 감추신 것도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며 그 말씀의 뜻을 언젠가는 분명히 알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아시면서도 순종하며 가셨고 제자들은 모르고 가다 보니까 순종하는 길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주께서 말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다 보면 명확히 깨달아 알게도 하시고 분명히 보게도 하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볼 것입니다. 말씀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진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주의 말씀이 감추어져 우리가 지금 당장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주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가며 지금의 이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